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지, 또 그의 수고와 그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밝히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나간 3일 동안 우리 장로님은 머리가 더 멋있으셨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다음 주에 손질할 거예요. 장로님이 추수감사절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시니까 감사하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겨울철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3번에 끊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죠. 바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또 물론 목사님들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상 지명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길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주 무대로 삼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오늘의 터키 지역인데, 터키의 서쪽은 그리스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에서 또 더 서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바울이 여정을 함께 하면서 걸어간 그 길은 어,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다니기 때문에 쉽지만은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웠어요. 지금 터키를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1시간 40분 가야 되거든요. 별로구나. 11시간 40분 가야 돼요. 그리고 터키에서도 너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비행기를 보통 한 2시간, 3시간 타고서도 이동을 해가지고서는 돌아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타우러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높은 산맥인데 바울이 그 길을 걸어서 올라다녔어요. 예전에 한번 갔을 적에는 타우러스 산맥에 차가 올라가 가지고서는 내려가는 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걸 진짜 갔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험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산맥이었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전도팀이 2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3년에 걸쳐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디모데하고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지요? 누가가 지었지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죠? 네, 누가. 지금 제가 답을 가르쳐 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누가. 바울의 제자가 누가예요? 이방인의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인데, 개종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자기 스승이었던 바울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상세하게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테마가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공관서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건 뭐 실상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마테마가가 보았던, 요한이 보았던 관점에서의 예수님과 누가가 바라본 이방인으로서의 예수님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참 누가 많다. 네, 참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의 서술을 가지고 시간대로 아주 정리를 잘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들 중에는 예수의 행적이라고 하는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막 우리 성도들한테 막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 근데 그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책만 가지고 그냥 하게 되면 쉽지요. 근데 진짜 설교 지명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저한테는 숙제이겠지만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하고 누가가 합류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세 개 보냈어요. 언제? 2차 여기 동글동글 제가 그러죠. 2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도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 사람의 인물이 드러나면서 바울의 나머지 서신서들이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지를 밝히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뭐가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 갈라디아 지역에 왜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요거를 잘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공간이 뭐냐면은 소아시아가 주무되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의 지역이 되겠지요. 바울도 나오죠. 신라가 나오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오죠. 제자 누가가 나오죠.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나오죠. 조카 마가가 나오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했지요. 성경을 그래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심히 다투어 누가가 보니까 진짜 잘 싸운 거예요. 얼마나 잘 싸웠는지 심히 다투어. 목사님, 그러면 바나바하고 바울도 싸웠는데 우리도 살면서 싸워도 되겠네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는 싸울 수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견해의 차이 또 중심의 차이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게 바나바는 이름에서 나오지만은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는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한참 한국교회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게 유명했었어요.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교회에 정착시킬 것인가 해가지고선 바나바를 닮아가지고서는 정착시켜야 된다 해서 바나바 사역팀이 아주 우리 한국 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자체가 남한테 싫은 말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에 이끌려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에 이끌린 것보다는 모든 일을 할 적에는 명확하게 잡고서 가는 거를 원했다는 거죠. 요런 바울의 스타일은 바나바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열심히 너무 과한 사람.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주의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게 되면 죽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뭐 천천히 해도 언젠간 되겠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점 가지고 서로 피차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언쟁이 높아진 거지.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다? 이 문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원인의 주된 요인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의 조카였던 뭐예요? 마가. 마가 때문에. 이 마가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 치마 안에서 그냥 애주징지 키웠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이방인들도 많았고 또 여러 종류의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상황 속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걷는 거. 걷다가 다니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 타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타잔이라고 하는 게 텔레비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타잔이 막 걸어가다가 보면은 늪 같은 데 빠져가지고 막 계속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거. 그게 소아시아 지역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빠지면 누가 구해주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았고 너무 또 강대하다 보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그렇지. 입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나 얘기 안 하고 입만 할게, 이제. 도둑놈. 이 도둑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놈이 아니라 완전히 잡으면 다 빼앗고 찔러 죽이는 도둑떼들. 그래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간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였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또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즐비했다는 거죠. 그게 뭐 레이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하겠어요. 하고서는 중간에 와버렸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으쌰으쌰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우리 마가 데리고 또 가자. 그런데 아니야. 걔 데리고 가면은 또 좀 힘들어져. 그러니까 다음에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요거 문제 하나 때문에 견해가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바울 위주, 하나는 바나바 위주인데 바나바는 마가하고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하고 함께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데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한테 보러 올 적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바울과 마가가 화목하게 된 건가요? 아닌가요? 화목하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견해도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성막을 가르칠 때도 제가 그 누차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민주화가 되면 안 되고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 민주화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냥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거는 조금 사람들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신본주의죠. 그래서 요즘 뭐 감독을 뽑을 적에도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자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감리사도 제가 볼 적에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림이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적에 이 두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그 사건 속에서 복음의 영역이 굉장히 뭐예요? 확장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끝나는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끝나는 게 뭐예요? 좋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그 미래 목회 센터에서 나온 거를 지금 보니까 요즘은 가난안 교인보다도 문제가 더 큰 교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붕 떠 있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안 교인들은 교회를 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가는 사람들이고 붕 떠 있는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도 안 드리는 것 같고 온라인 예배를 참석해도 은혜도 못 받고 예배당에 가자니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붕 떠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MZ 세대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한국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MZ 세대가 뭐예요? 그럴 텐데 저 같은 세대는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고 MZ 세대는 요즘 이제 막 어린아이들 20살에서 21살, 23살, 4살, 5살 뭐 이제 제 둘째 딸 정도까지인데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적에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내가 봐서 좋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길 잘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실상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우리 동막도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시대는 신앙생활을 얼버무리면서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그 화토 치는 사람들이구나. 폐가 갈린다고. 폐가 갈린다고. 폐가 갈리는 거예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요 파란 거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는 네, 2차 전도 여행. 자, 다시 자, 여기 안디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말아야 되냐 막 싸우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고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더베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더베에서 쭉 돌아가지고 굉장히 먼 길을 통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선 야손의 집에 거하였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니까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바울만 배를 타가지고 아덴에 도착해. 이거 아테네예요, 이게.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머리를 다 깎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가가지고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 교회에 남게 되어지고 혼자 또 배를 타고서는 예루살렘까지 쫙 와가지고서는 안디옥에 가가지고서는 2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소아시아지요. 터키예요. 여기가 그리스지요. 여기가 뭐예요? 이탈리아지요. 이탈리아는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느냐? 장화시는 사람이 공찬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장화시는 사람이 공찬다. 요 지금 터키 지역은 여기 이 정도 끝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여기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지역을 돌아보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세월이 좋아져서 국내선 비행기를 뭐 돈 더 많이 내면 두 번에 타가지고 순조롭게 가기도 하지만 버스로 할 적에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은 기본이에요. 지금 여기서 조근정은 선생님이 슉 했죠. 저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내가 너무 은혜가 받잖아요. 그죠? 11시간 타고 가가지고 성지순례 하나 보고 또 6시간을 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비행기 한번 타고서는 중간중간에 아주 내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권사님들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니면 요 중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서쪽 지역에 7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요즘 보통 일반적인 성지순례 다니시는 분들의 코스가 되어져요. 자, 사도 바울이 위협을 계속 받는데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말이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더니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 예수 전하는 걸 좀 우리가 못하게 죽이자 공모했다. 그런데 이 담의 세계에서의 또 문제는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우리 잡아다가 맨날 죽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자식이 됐든 친척이 됐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붙잡혀간 걸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왼수 같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에 혹시 하는 눈초리로 봤겠죠.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라비아 가서 잠적해 있다가 다소에 올라갔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도 담의 세계에서 죽을 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서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종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어지죠. 이고니온,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꼬냐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도 무슬림의 최고 보수 지역이에요. 무슬림도 여자들 보면은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네, 히잡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써가지고 요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만 네, 히잡인데 똑같이 그러니까 이 꼬냐 이고니온은 요런 사람만 있어요. 절대로 남자에게 얼굴이나 머리카락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서도 두 사람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 달려들으니까 또 피해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서는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돌로 때려친 거예요. 그런데 돌 맞은 바울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나 보다. 그래갖고 성 밖에 갔다가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또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데살로니가로 넘어갈 때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 찬송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까먹었네. 바울과 실라가 아, 여하튼 찬송 부르다가 그 감옥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찬송 내용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복음서인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건데 그곳에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문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만 유대인들이 또 불량한 불량배들을 요번에는 동원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참 전차 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가가지고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데살로니가하고 갈라디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질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마게도니아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도 유대인들이 배 타고 같이 쫓아가요. 대단하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물면 악한 사람들은 진짜 악해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당을 지었다. 이 당은 참 안 좋은 당이에요. 우리나라도 안 좋은 당들이 계속 싸우잖아, 지금. 예? 위에는 공산당, 예? 우리 안에는 서로끼리 당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도 실상은 이 당의 문제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생겨나는 바람에 혼잡하게 되어졌죠.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이야기예요. 자, 사진에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밤의 세계 바울이 올라가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위에다가 세워놓은 바울 기념 회심교회예요. 그리고 자 이걸 보면은 아유 허허벌판에 이게 뭔가 할 텐데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요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만 나가게 되면은 짓는 회당. 이 회당은 어디의 회당이냐?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의 회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을 또 시기해 가지고선 도망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디로? 이고니온. 꼬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꼬냐, 무슬림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고. 제가 이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이 교회를 차를 세우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들 빨리 뛰어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빨리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보수 무슬림들은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맞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5m. 이제 웃으면 이해가 된 거죠? 그죠? 5m인데 요 흰길 건너서 바로 문 들어가는데 문이 있잖아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 그 정도로
종교적 핍박이 강한 곳인데 이 바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성당에서는 얘기할 적에 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강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재미나게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바울하고 같이 전도를 간 사람, 세 글자, 싸워서 같이 안 갔는데, 집사님. 그래야지. 디모데예요. 바울이 참으로 아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이 여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에 이 여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테슬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 여자를 갖다가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너무 이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결혼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을 쫓아다녔는데 바울의 말씀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묶어가지고서는 화형시키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서는 풀었어요. 그래갖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만 사자가 이렇게 개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나중에 90세가 되어서 소천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테슬라라고 하는 여자가 바위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바위가 문이 쫙 열리더니 골로 쑥 들어가니까 바위가 싹 닫혀가지고 돌아가셨대. 목사님 지금 전설에 고해갑니까? 이 사람은 성녀 중에 마리아 이후에 최고로 칭송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선 루스드라에 가갖고 돌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누구 만났다? 어떤 여자, 옥간장수,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어디에서 만났죠? 빌립보의 빨레터에서 만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고 있는데 두루두루두루 다니는데 여자들이 이 빨레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걸 보았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확 들어온 거죠. 근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주장사 옷을 했잖아요. 그죠? 옷감 장사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자주장사는 보통 자주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라색 계통이잖아요. 이 보라색 계통은 임금 또는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자주색을 내려면 좀 정확하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요만한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의 내장을 꺼내면 그게 자주색으로 돼 있어갖고 그거를 으깨 가지고서는 물을 들이는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냥 아유 보따리찜 찍고 가면서 여러분 옷감 사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바울이 목회하는데 뒤에서 아주 역할을 잘 한 사람이 이 루디아죠. 여기서도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붙잡혀 가지고 끌려간 이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여기서 신라하고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는데 이게 앉아가지고서는 뭘 하고 있냐? 찬송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죠, 그죠?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 번에 좀 잡아들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 친구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공안들이 저 사람이 선교사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뭔가 하나 떠오를 적에는 그거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서 규합을 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정치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감옥에 크리스찬들 잡으면
중국 사람들은 찬송이 몇 절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99절. 99절. 우리는 몇 절? 많아야 5절. 그래가지고 중국 교회 들어가서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99절까지 박수 치고 막 찬송해서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사회자가 그런 데잖아요. 자, 한 번 더! 그러면 99절을 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쉼 없이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서는 풀려나게 되어지죠. 제가 이 빌립보 감옥의 문을 사진을 제일 처음 접한 게 언제냐면은 청주의 좋은 교회의 한영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약골이신 목사님인데 청주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아주 지금쯤 아마 살아계셨으면 한 60, 한 7, 8세 되셨을 것 같아. 근데 소아시아 가서 이렇게 교인들이랑 여기서 사진을 찍고 일기식으로 이렇게 만든 책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 그러면 그 한영재 목사님이 지금도 저는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터죠. 거기다가 세워놓은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을 우리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된 삶은 산 교회였다. 이제 12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할 적에 회개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연결 지으게 될 적에 아마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다림을 가지고 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번 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요 탑은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선 설교를 전했던 그 자리.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거죠. 아덴으로 도망갔잖아요. 아테네에서 아덴이 아테네다. 아테네가 아덴이다. 아덴? 제가 아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테네.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테네 그러면 시작. 아덴? 이게 딱딱 맞아야 돼. 이것도 좀 크게. 아덴? 아테네? 네, 요거를 몰라가지고 가장 쉬운 건데 지명 얘기 나오면 약해요. 그죠? 근데 저는 지명이 굉장히 강해. 제가 세계사를 너무 좋아했거든. 국사 같은 거 그냥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했어. 하여튼 수학은 쳐다보기도 싫었고 그냥 역사 세계사는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자, 이게 아테네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나타나는 고린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도시국가. 그렇죠. 여기 위에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가 여신이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긴 하겠지만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아프로디테가 우리나라에서 참 여자들 속옷 이름으로 날렸던 그렇죠.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예요. 비너스. 그래서 여기에 신전에서 1000명의 사제 여자들이 미안해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야. 그게 그들의 제사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내 사용되었던 음식이 새벽이면 요 시장터로 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칸칸이 있는 건 뭐냐면 시장 상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내려오면 이게 우상에게 받쳐졌냐 안 받쳐졌냐 이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를 생각해서 먹는 것도 가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갈 적에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게를 통과해가지고선 지중해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배가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에. 이것 때문에 단축되어진 게 한 6일 길이 단축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차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 지금은 물에 잠겨 버렸는데 겐그레아 항구예요. 여기서 바울이 머리를 싹 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다시금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장소죠. 그리고 세 명의 여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이게 자주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같이 가서 이제 그 남겨지게 되어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했을 때 이 아굴라의 사람 브리스길라 여자죠. 그리고 아덴, 아테네가 나와야지 빨리 그럼. 아테네 가게 되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바로 이 언덕인데 여기에 바울이 찾아가죠. 이 그리스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전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일 텐데 여기에 가면 이 돌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 여기에 가면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드러나 있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그러면서 철학을 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은 왜 사니? 막 이런 얘기 할 적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름 없는 신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여기는 전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무덤에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 아레오바고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레오바고 언덕 위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테네 신전하고 요 사이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신전, 뭐 에릭테이온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원형 경기장도 크게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됐는데 편지식인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편지식인데 자 회당 유대교인들로 인해 가지고 3주 있었는데 3주 만에 나오는데 고린도로 갔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복음을 3주만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은 딱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편지에 은혜와 평강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 예배 끝나면 여러분 축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에서 기원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바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의 이야기를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7가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인 때문에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고 힘을 자랑하는 로마인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웠고 율법을 앞세우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는데 7가지 은혜다. 첫 번째, 양식을 받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여기서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게
은혜. 그죠? 두 번째, 양식으로,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 말씀만 많이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 그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죠. 올해 이제 당회 준비를 제가 하면서 이렇게 명부 정리를 하게 되어지니까는 이제 우리 안타깝게 이제 김보 권사님 돌아가셨고 고범석 권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또 우리 이제 새로운 식구들도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이제 다만 요번에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그 고, 고범석? 예. 아드님 있죠? 예. 그 아드님이, 시설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 가기 전에 종이나 좀 고쳐놓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도 세게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참, 한 해가 진짜 감사했다 이런 마음 들어요. 세 번째 은혜,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 순교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요게 좀 특별한 건데 첫째 부활을 통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주의 재림에 관한 신앙이 다른 교회보다도 특심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가 요 문제가 문제돼 가지고서는 그걸 다시금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후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천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동성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는 너의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두 번째 편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쉽게 얘기하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림 신앙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옛날에 다미선교회처럼 하얀 뭡니까 그 한복 입고 우리만 올라간다고 대구에 모여가지고서 자기네끼리 했다가 12시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 예?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평상시에 재림은 분명히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크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때에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 그 믿음이 아주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냅니다. 혹시 안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재림의 신앙이 내 때에 온다라고 하는 걸 너무 한나머지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밥도 안 해 먹겠습니다. 나는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빨리 오십시오.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와도 오늘 밤에 오셔도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바른 일상생활 해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표현인데 이 갈라디아를 갖다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아시아 지역에 보게 되면은 더베로 가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루스드라 가서 돈 맞아 죽을 뻔하고 비시디안독에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요 지역 전체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뭐를 썼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사상적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전통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누구?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이게 왜 그랬냐면요. 초기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집에 부잣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주인도 예수를 믿게 됐네. 근데 또 종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종, 주인 그 역할이 잘 되다가 교회만 오면 뭐라 그래요? 성도님 이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뭔가 좀 찜찜한 거야.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뭐 밥을 못 해먹잖아요. 너무 예배를 이제 일찍 보니까. 오늘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9시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밥을 해먹으면은 그 당시에는 밥을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싸갖고 올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리고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싸울 게 없지요. 그러면 좀 돈이 있고 부자고 주인인 사람은 뭐예요? 음식을 싸우겠죠. 그럼 예배가 끝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들이 집안일 하다가 좀 늦게 오면 다 먹고 없어버려. 그런 문제들이 초기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나 지금 우리들이 사는 교회 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위로받네요. 뭐 그때 그 교회도 그랬대는데 뭐 우리 교회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닮아가야 된다. 그래도 나누어야 한다. 예? 그래도 나눠야 된다. 지금 요즘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뒤에다가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걸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목사님 뭐 저거 써야지 뭐 필요해요. 뭐 근데 이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탁 해놓고 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목사님이 혼자 탁 먹으면은 먹지도 못해. 예?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게 요만한 도시락을 사다가 놨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보니까는 뭐 사과도 그렇고 바나나도 그렇고 뭐 오렌지도 그렇고 참 열심히들 준비하는 기미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막 두근두근 거려요. 다음 주에 어떻게 이걸 나눠줄까? 목사님 우리 집에 오렌지 많아요. 수박은 없잖아. 수박도 2통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눔이 있게 될 텐데 제가 배달을 다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좀 이 추수감사절의 나눔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이 좀 기쁘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뭘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아주 그냥 알콩달콩 조그만 문제 가지고 그냥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티격태격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좀 맺어서 좀 아름답게 살아라. 교회는 은혜 받는 것 때문에 기뻐야 되고요. 같은 성도들끼리 볼 적에도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래야 돼요. 아유, 내가 저 인간을 또 만나야 되나 말이지. 이게 아니에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이 은혜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